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하지 않고 또 인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검사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또 저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이런 법을 적용해서 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공소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공소장을 제시하고 계세요. 이런 죄를 졌다는 거죠.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했어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점점 더 심해지죠.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5가지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절 끝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보복적인 살인이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미국을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총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고 풍족하게 누리고 싶은데 욕심이
커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저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저주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 오 마이 갓, 또 Jesus Christ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정도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는 주여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불행한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큰 죄를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세요.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진실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연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슬퍼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거기에 식물이 나지 않으니까 동물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인간 관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 환경까지 또 내가 사는 상황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를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동물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참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에서만 그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또 좋은 이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진실하고 또 사랑이 항상 넘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또 서로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이렇게 자연 환경도 어려워지고 또 모든 관계도 깨지고 그러니까 너 때문이다. 아니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만히 보면 국민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토론을 한다고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사장들이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제사장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또 비난하고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모스 7장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와 제사장인 아마샤 사이의 논쟁이 나와요.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야, 여기서 떠나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 먹으면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와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고 또 왕의 궁전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또 선지자 제자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이 성에서 창녀가 되고 당신의 아들과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당신의 땅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지게 되고 당신은 사로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을 향한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말씀드린 아모스처럼 제사장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가장 먼저.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제사장들의 잘못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뒤부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세요. 집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형제들끼리 막 놀다가 장난이 심해져서 집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깨뜨렸어요. 형제들이 놀라서 아버지가 오시면 이제 혼나겠다 걱정하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왔어요. 그걸 보고 누가 깨뜨렸냐. 그러자 그 마지가 둘째와 셋째가 막 뛰어다니다가 깨뜨렸어요. 그래? 너희 둘은 여기에서 손들고 있어. 그리고 첫째, 너 나 따라와. 그러더니 아버지가 회초리를 꺼내서 큰 형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형이 원망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동생들이 그렇게 뛰면 네가 형이니까 그만두라고 말려야지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동생들이 잘못했는데 형이 매를 맞아요. 잘 돌보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라는 그 책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먼저 지도자에게 물으세요. 변명의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영적 리더들에게 있는 거죠. 깨어서 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말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투석을 하시는 두 분이 계세요.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잘못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정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새롭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